네, 저희 기쁜 주일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고요. 정말로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음을 모으셔서 이 자리가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여러분 마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세요. 마음을 딱 모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오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워낙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지난 주일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냈죠. 성령 강림절부터 해서 이제 성령의 절기로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절기는 어떤 은혜가 있는 절기이냐면, 특별히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주어져요. 사도행전 우리 같이 본 대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사역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강해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봤잖아요.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봐요. 이거를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떠나시기 전에 이런 성경을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이것까지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서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나누기에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들을 다루는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적절한 서신인 거죠. 본문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쓴 저자들은,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사람을 통해 성경을 쓰셨는데,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은 모두 다 영에 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혼과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들과 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되기도 어렵고 유익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를 과연 무엇을 위해 만드셨는지,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육과 이제 일반적인 삶, 육과 혼에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아픈다던가, 아니면은 돈이 없다던가, 사람과 갈등이 있다던가 막 이래요. 그 문제에 육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대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육과 혼에 대한 육적인 대답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만들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갚아주지? 이런 답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뭘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지? 어떤 핫한 아이템을 내가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 그 아이템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이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 열매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근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이 뿌리를 다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뿌리를 다루셔요. 우리 영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가 더 영적인 서신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영적인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이 육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말씀은 그런 부분을 좀 다뤄요. 예를 들어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 안 된다. 다툼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문제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답해줘요.
우상 숭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다룬다고요. 그 육적인 문제에 대한 영적인 답을 줘요. 근데 에베소서는 굉장히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구원의 목적과 우리를 택하신 목적, 이런 것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선으로 이 에베소서를 대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고 유익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을 힘있게 또 힘써서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시면 이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실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1절과 2절이 인사예요. 인사를 하자마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가 나오고 찬송하리로다가 나와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바울 사도가 쓰려는 그 내용을 생각을 하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기도 전에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되고 너무 크고 너무 귀한 은혜니까 이게 그냥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 먼저 얘기하고 찬송을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라는, 그게 안 되고 찬송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만큼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저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네. 뭐 은사적으로 열리는 영안도 있어요. 은사적으로 열리면 뭐 영적인 존재가 보여요. 귀신이 보이거나 뭐 천사가 보이거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은혜의 흐름이나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영안은 뭐냐면 이 바울 사도의 이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게 아시나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아시나요? 네, 아멘.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삶이 이렇게 뭐 안 되는데, 되는 게 없는데, 나는 맨날 뭐 하기만 해도 잘 되는 게 없는데 지지리 복도 없지,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예전에 뭐 전과 이런 거 보면 뒤에 엽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그걸 보내면 진짜 한 번도 안 네, 자주 보내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신령한 복이 뭐냐?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리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갑자기 이제 보다가 쭉 살펴보다가 너 좀 마음에 드네, 너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하셔서, 그 정하심이 마지못해 정하신 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귀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로 택함 받았다는 게 모든 복입니다. 아파트가 몇 억이 오르고 승진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택함 받은 이게 진짜 귀한 복인 거예요. 혹시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그런 승진하고 집값이 오르고 아들이 대학 가고 뭐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게 귀한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시나요? 그런 게 나에게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로 삼으신 그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이 하나하나 두 개 아니라 모든 복이에요. 우리가 아들 된 것 제외한 그 어떤 복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것을 건져준 게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다고요. 아들로 삼으셨다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어서 불쌍해. 지나가다 건져줬어요. 그게 아니라 아들로 삼았다고요. 건져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아들로 삼아요? 이 악인을 건져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아들로 삼냐고요. 죄를 사함받는 것과 아들이 되는 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딨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셔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께서 받으신 권세는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전에 탄성을 내뱉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에베소 교인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그 당시에 교회 교인들도 보지 못했던 거를 바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팔복 중에 그거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걸 읽으면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게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너무나 놀라운 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겠죠.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온전하게 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기도해주면 병이 안 낫죠. 귀신이 쫓겨나지 않죠. 내 안에 있는 어둠도 처리되지 않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못 누리나요?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5절에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 중심으로부터 정말로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존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중심으로부터 정말로. 근데 그게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찬양하는 그 은혜가 어느새 사라져요. 어느새 사라지죠.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요. 그 찬미했던 그 은혜가 어느새 식어버리고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야지 온전한 찬양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관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를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존재로 막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은 다 그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거를 알고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찬미하고 찬양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이 존재적으로 바뀔수록,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과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과로서 온전한 찬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찬미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해진다는 거고 하나님 아들됨이 온전히 내 안에서 드러나지는 거고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로서 온전히 찬미할 자로 변화시키시면서 그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이루게 하시려는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아들의 권세, 대단한 권세, 대단한 능력, 그래 나에게 있으면 이제 그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그런 걸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런 것들을 물을 때 내가 원하는 그거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그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하노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죠? 자, 원래 이게 보면은 죄사함을 먼저 얘기하고 아들을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인 순서로. 근데 아들됨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그 얘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아들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의 속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속하신 이유를 얘기하는데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나와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이따 보고요. 10절에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신 이후의 결론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을 읽어보죠.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근데 이게 왜 우리와 관련이 있냐면 22, 23절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게 우리의 구속과 왜 관련이 있냐면, 잘 한번 따라오세요. 22,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세요? 저 현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만 현식이고 몸은 제가 아닌 게 아니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고 땅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땅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예전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의 이유는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분리됐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땅에 창세기 2장처럼 거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만 임하셔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최종 목적은 하늘과 땅의 통일이에요. 자, 이 계획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안 느끼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계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온 역사를 통틀어서 이 계획이 가장 중요해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역사는 끝나요. 자, 그리고 이 8절과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비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비밀, 하나님께 받은 지혜, 총명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돼요. 어떤 비밀을 주셨죠? 어떤 지혜를 주셨죠? 어떤 총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가 선인지를 알았어요. 성령을 쫓아가는 게 선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성령을 쫓아가야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육신을 쫓아가면 결국엔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나름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 이런 비밀과 이런 지혜와 이런 총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비밀과 이 총명을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통해서, 이 비밀과 이 지혜와 총명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근데 마귀는 이걸 빼앗아가요. 우리가 받은 비밀과
우리가 받은 지혜와 이 총명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요. 하늘나라가 명확합니다. 당장 하늘나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사라져요. 세상을 쫓아요. 내 욕심을 쫓아요.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받은 이 지혜와 총명과 비밀이 모든 게 다 소멸돼 사라져요. 줄어들어 버리고 약해지고 소리가 적어지고 사라진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청년 한 명을 상담을 했는데 많이 힘들어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었어요. 예전에 막 한 365일 중에 300일 정도 막 가위가 눌리고, 막 외적으로는 성적도 좋고 외모도 예쁘고 모든 게 대인관계도 좋고 다 좋아 보이고 교회에서 봉사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정말로 스마트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정말 괴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300일 가위 눌리고 매일 가위 눌리고 뭐 내면의 두려움과 평안함 하나도 없이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가위 눌림도 풀어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가위를 눌린대요. 몇 년, 한 4, 5년 만인가 다시 가위를 눌린대요. 며칠 전에는 10번도 눌렸대요. 하룻밤에. 가위 눌리고 또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 많이 나고 하는 일들은 다 잘 돼요. 너무 힘들고 맨날 화내고 싸우고. 이제 같이 기도해 줬어요. 막 기도 막 열심히 힘 써서 막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가위 눌림 그런 것들 좀 같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자꾸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그 믿음, 그 은혜가 임하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한 다음에 그 언약의 보증으로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성령을 주셨는데 너가 이걸 다 소멸해 버려서 없었다. 지금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셨다. 근데 너가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 다시 주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 자비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준 거지, 그 믿음을 다시 준 거지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다. 근데 너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냐? 지옥 가지 않겠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구원에 대해서 판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간다는 거는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의 믿음이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정말로 믿음이 기능하지 못할 정도가 됐거든요. 믿음이 기능하지 못할 정도가 됐었거든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은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과 어떤 이런 사랑과 소망과 지혜와 총명과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있겠지. 나는 믿고 있지, 믿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있으면 이건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실제로 약동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여기서 자꾸 아니라고, 자꾸 나를 충동하고 끌고 가려고 해요. 자꾸 누구를 막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아프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게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이건 멸망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뭔지를 자꾸 보여준다고요. 알려주고 자꾸 감동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나요? 지혜와 총명이, 비밀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총명, 비밀을 근거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인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게 돼요. 놀랍죠? 하늘과 땅의 통일이에요. 우주적인 계획이에요.
우주적인 계획.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우리를 통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밀, 신비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믿지 못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우둔하면서 벗어나요. 지혜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 그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방인의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것,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이스라엘이 회심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방인이 회심하는 것과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비밀을 따라 사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빛이 비추어져요. 빛이 비추어지면 빛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빛을 보고 나와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그냥 죄를 지면 나 개인의 문제고 혼자 의의를 행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 있고 여러분이 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치와 관련돼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여호와로 회방을 받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방을 받게 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게 개인의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목적으로 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 개인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비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그 중간에 9절 넘어가 주세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보니까 9절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 이 천사가 다른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는 천사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로 와라.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뭘 보여주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보여준 거라고요, 이게. 그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치수나 뭐 재료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체예요.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아마 나올 건데 성도들끼리 연합되어서 성전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같이 볼 시간은 없지만 어쨌거나 하늘에서 성도들이 연합한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고 온전한 이 성도들의 연합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 안에 거하셔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동물들과도 교통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는데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디든지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에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빛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뭐가 유익한지 알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가 유익한지 알았어요.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왜 바울 사도가 육신으로 있는 게 그들에게 유익할까요? 왜냐하면 20절일 것 같으니까요.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따라 살고 비밀을 따라 사니까 그의 몸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는지 그거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그들을 세우는 게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게 된다고요. 전도가 된다고요. 그게 하늘의 성전을 짓는 거라고요. 하늘의 성전이 완성되면 이 땅에 내려오거든요.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사소한 일들 뿐이에요. 실제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진짜 일들을 이루셔요. 여러분이 말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섬겨서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삶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존재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네, 이게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이 어떤 이 뜻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마귀는 이해 못해요. 천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해 못해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죠.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기만 하면 심판해서 지옥불에 넣어야 될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삽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로 삼으셨어요. 모든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구원의 경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 구원의 경륜을 참여하고 이루는 건 우리만 가능합니다. 천사는 못해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면 우리가 구원의 경륜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게 천사라고요.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혼신을 다할 때 천사가 그걸 돕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렇게 열심으로 인내하고 힘쓸 때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천사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적인 소원을 위해서 애쓸 때 돕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도우면서 그 상급을 나눠 갖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걸 같이 도우니까. 천사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간절히 원해요. 자기도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요, 그것뿐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이 단어가 얼마나 크고 놀랍나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신다고요. 우리를. 하늘과 땅의 통일, 이 우주적인 계획 얼마나 큰가요?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이 계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여러분의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는 어떤가요? 여러분 문제가 정말 큰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문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를 개로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개가 있는데 집에서 개를 키워요. 근데 개가 막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개한테 막 간식을 줘요. 개가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계속 그러겠죠. 이게 주인이 좋아하는 거구나. 그러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권세를 나누실 수 없다고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 복을 주시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좋은 줄 아는 거죠. 우리의 문제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향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향할 때 그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창조된 목적에 맞춰갈 때 나머지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상을 줄 수가 없어요. 간식을 줄 수가 없어요. 칭찬해 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가 뭔지.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가 진짜인가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겪고 있으니까 진짜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30, 40, 50, 60, 70년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돌아보면 어떠세요? 아무리 어려웠던 일도 기억이죠. 아무리 좋았던 일도 기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문제가 아무리 괴로워도 천국에 가면 다 기억으로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재물을 누려도 죽어서 지옥 가면 기억으로밖에 안 남아요. 나 옛날에 그거 갖고 있었지. 그게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때 진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과 지옥은 영원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기억으로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지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당해야지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남는 것이 된다고.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다 지나면 없어지는 것뿐이고요.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다 불로 태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살펴봤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 구속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죠.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귀하죠. 교회가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진짜, 보이지 않지만 진짜 그걸 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은 정말 귀합니다. 천사보다도 귀하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 선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셔요. 정말 좋은 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거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